할렐루야. 감동 터치 주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힘이 넘치고 또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터치하면 우리 확신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 동역자들과 인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찬양을 가지고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가 304장을 먼저 부르실 텐데 눈과 귀로 먼저 부르겠습니다. 자막이 기타 선율과 함께 가사가 뜨는데 매일 부르던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귀와 눈으로 먼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또 그 찬양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304장 우리 눈과 귀로 찬양하며 가사를 한번 또 곱씹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내용,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무수히 보아온 건데 그 사랑이 정말로 가슴에 와 닿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되짚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감격이 사라질 수 있고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전락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9절에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10절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에서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고요. 교리에서는 성육식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성육신 사건은 교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기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그 객관적인 사실, 말도 안 된다는 사실, 또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휴일로 맞이해서 즐기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인정하게 될 때 거기서 조금 울컥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 보내셨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제 거기에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울컥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멸망과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이제는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한 고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음으로 자신과 연결되어질 때만이 거기서 무언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접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접속이 믿음이 없어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그냥 그 사건을 빌미로 하루 잘 놀아보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세상에 눈 뜨고 살펴도 그런 존재는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분들을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나의 죄가 해결됐고 내가 다시 살게 됐다라는 이런 일련의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의 내용들이 딱 조합이 맞춰질 때 거기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집약하는, 구원과 관계된 말씀을 집약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말씀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때 자꾸 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잃어버렸다,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핍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죠. 그래도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죄가 해결됐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 삶의 무게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기다리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분명하면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결핍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또 귀로 부른 찬송 가운데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찬양 속에 고스란히 고백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측량 다 못하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채우지 못하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찬양 수도 없이 많이 부른 찬양이고, 웬만한 행사에 있어서 첫 오픈 예배를 드릴 때, 첫 예배를 드릴 때는 저는 거의 이 찬송을 부릅니다. 임직식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은 이 304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감격적으로 부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무수히 우리가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이지만, 이 사랑의 이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 이 사랑의 감격을 유지하고 살 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입으로 찬송가 304장을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의지하면서 인생을 경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정말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살게 해달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용기 내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감격적인 이 사랑을 품고, 또 이 사랑 때문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아름답고 멋진 사명 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않고 확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편안한 삶을 가지고 또 불편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독생자를 보내주신, 속죄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하시고 평가하게 하셔서 평생 가슴에 장착하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가지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웬만한 삶의 무게는 너끈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 단단히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뼈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114명의 예비교인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20명의 금양요 기도 제목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 종들이 또 중보기도 기도하면서 또 본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예비교인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움직이고, 또 금양요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또 간증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15명의 우리 입시생들, 우리 고3 학생들, 청년들 입시의 과정 잘 밟아가면서 내년도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젊은 날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요. 이번 주일날에서 임직식 29명의 우리 임직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서 벅찬 감격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비교인을 찾아서 명단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4명의 예비교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인들도 기도하고 우리 새벽 종들도 기도하고 중보기도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향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들이 새로운 인생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20명의 주의 종들이 금양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하늘의 향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번 하나님 아버지 터치 전도가 우리 동인의 가족들에게 간증이 나타나는, 간증이 많아지는 그러한 전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터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금양령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대한 간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5명의 우리 아들 딸들이 입시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밟게 하시고 수시를 하나님 아버지 또 치르고 있고 11월 14일날 또 정시를 치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원서를 넣고 면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입시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지혜롭게 잘 밟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밟아가게 도와주셔서 내년도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젊은 날에 새로운 날개들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입시 과정을 밟으며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29명의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들이 이번 주일날 임직식을 합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훈련받으며 왔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직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직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감격적으로 오늘 주의 종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9명의 하나님 임직함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하나님 기도에 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고 멋지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는 새로운 교회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앞으로도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감동 터치 주간 또 첫날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사명의 길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편하고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논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뼈에 새기며 평생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114명의 예비교인의 이름이 올라왔고 20명의 금양료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시생 15명들 우리 아들 딸들 입시과정 잘 밟게 하여 주옵시고 29명의 우리 임직자들 기도하면서 임직식 준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음을 통해서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귀한 우리 자녀들과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을 누리면서 예전보다 더 뜨겁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주간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